교회 창립 2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희비가 교체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2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열정과 또한 많은 헌신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이 바로 이곳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심과 동시에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또한 즐거운 일도 있었고 또한 아픈 일도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섭리하심 안에서 우리 각각의 삶과 동시에 또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또한 비전을 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간 모든 여정들 가운데 우리의 젊음을 바치며 우리의 열정을 바치며 우리의 시간을 바쳤던 모든 교회 공동체의 흐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전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역사 속에 함께했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러한 고백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48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예배하던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감동과 감격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찬송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한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한 개인의 체험이나 하나님을 만난 경험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48편의 말씀은 시온의 노래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는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시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찬송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산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자신의 입장과 마음과 생각과 경험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안에서 은혜의 능력 가운데 찬송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시편 48편의 그 역사적 배경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에 18만 5천 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처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오늘 시편 48편의 말씀은 이러한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전체가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침략당하는 상황 가운데 그 많은 군대와 그 많은 병사와 그 강한 군대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찬양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 가운데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드림교회가 많은 우여곡절과 또한 기쁘고 감사한 일들 가운데 23년의 여정을 지나왔는데 이 여정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48편의 고백이, 찬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난 찬양이 아니라 바로 더드림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온전한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드림교회가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더드림교회를 세우시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의 교회 가운데,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는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 가운데 더욱더 견고히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가운데 고라 자손들은 예배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 48편 가장 마지막 줄에 보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영원이라는 것은 어느 한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찬송과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날 때에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이전의 과정들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3년 너무 애쓰셨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과 젊음과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과 수고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뻐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편 48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큰 목소리로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되시며 영원한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1절부터 3절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높고 아름다운 임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의 하나님의 성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죽을 때까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느냐면 바로 높고 아름다운 임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가 먼저 위대하다,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모든 인생 가운데 거하시며 또한 교회와 성전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역을 시온산, 즉 예루살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시온이라는 그 명칭은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임하시는 영원한 천국의 임재, 천국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시대 가운데 시온, 즉 예루살렘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었습니다. 해발 700m 정도 되는 낮은 산이어서 언덕이라고 하기에는 높고 산이라고 하기에는 낮은 정도의 산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영광과 위엄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시온산이 백두산과 같았다면, 히말리아 산과 같았다면 우리는 그 산의 위엄만 보고 이야, 산의 위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는 곳은 700m 정도여서 우리의 눈에 보았을 때 보일 정도이고 걸어 올라가면 어느 정도 가능한 정도의 산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감동시키시며 감격스럽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터는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말리아 산맥을 볼 때 여러 나라가 동시에 봐도 그 산으로 말미암아 멀리서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시온산은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눈에 보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산을 통하여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산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주권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온산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의 주권과 통치가 나타나기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그 맞은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나타난 겟세마네 동산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 가운데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죄가 사여지게 되어지고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구원의 역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온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단순히 산이 아니라, 단순히 성전이 아니라,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드림교회가 그 외형적인 예배당과 사람의 모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되심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계인은 영원한 비참한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요새에 임하는 삶을 살게 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3절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요새라는 것은 바로 피난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게 되어지고 예배하게 되어지고 찬송하게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피난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온산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거처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왕국과 안전과 보호와 구원 등을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상징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영원히 나의 하나님입니다,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온, 하나님이 임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권하시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요새 피난처 되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원히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있는 시온, 즉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피난처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온산 곧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이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을 때에 바로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 모든 곳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늘의 시온,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한 주권 가운데 인도하시며 그들 가운데 피난처로서의 존재로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며 나를 통치하시며 우리 가운데 피난처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드림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대적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의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세상 왕들인 대적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고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왕들이 연합하여져서 아수르의 그 강대한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그들 가운데 있는 수많은 군대들과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떠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도망갔는가?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여 빨리 지나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단과 권세와 또한 죄의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멸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완전히 멸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들 가운데 그 고통이 어떠한 고통이냐?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이 갑작스럽게 큰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또한 다시스의 배가 엄청나게 단단하고 견고하며 많은 군사들을 실는 큰 배임에도 불구하고 동풍이 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동풍의 바람과 태풍으로 인하여 그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대적들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든지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과정들을 통해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대적들을 멸하심과 동시에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더욱더 성숙되어지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욥이라는 인물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신앙과 또한 절제된 삶 가운데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소할 때에 이 욥의 신앙을 아름답게 보았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지나갔으나 이전보다도 더 놀랍게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심 가운데 그를 완전하고 견고하고 단단하게 세워가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드림 교회 가운데도 늘 행복하고 좋은 일,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서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여정들이 우리 가운데 고통으로 다가왔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통 가운데 그냥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는 어려운 일이 없을까요?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는 탄탄대로 가운데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한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가 이어져 나갈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며 고백하며 영원히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드러난 대적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떠한 처지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과 5절 가운데 다윗은 그가 마지막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 가운데 견고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돋은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밀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할렐루야.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셨는데 그 삶이 육체의 죽음 가운데 이제 마지막을 마련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다윗 이후에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과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왕권 가운데는 성전을 세우지 못하였으나 솔로몬을 통해 세우게 되었고 또한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사람이 짓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대적을 멸하시며 여러분을 견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온전하게 나아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인자하심과 정의로우심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다. 아멘.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심으로 온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특별히 성경 가운데 공의, 정의를 말할 때에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미슈타트고 또 하나는 체다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의 가운데 미슈타크는 바로 올바른 법대로, 법 그대로 정의롭게 온전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미슈타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우리 가운데 주어진 공의의 의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체다크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체다크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선이 드러난 정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드러난 정의다라는 것, 변함없는 사랑이 드러난 정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특별한 저금통이 하나 있는데 그 저금통의 이름이 체다크예요. 이 체다크 안에는 자기가 열심히 번 돈 가운데 일상생활을 하고 저금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르고 여러 가지 쓰는 과정 속에서 일부를 거의 10분의 1 정도를 그 저금통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저금통은 무조건 소외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에게 쓰여지는 돈으로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열심히 장사하고 남은 것 가운데 그의 남은 것을 모두 가난한 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만약에 남지 않는다면 그 남지 않은 가운데 또다시 생산을 해서 또다시 준비를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차다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법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공의로움대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또한 은혜 베푸심 가운데 바로 불쌍하고 가난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정의, 체다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서의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났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운데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교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법대로 심판하심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고 다시금 세우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며 긍휼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영원한 인자하심과 정의로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사시대 가운데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도 이러한 고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사기 5장 11절 말씀 가운데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왔도다. 여러분, 사사기 가운데 이 말씀이 드러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사사기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사사들을 보내셔서 다시 평안케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함 가운데 범죄하고 타락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그들 가운데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사를 세우시고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번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10번을 하나님 앞에 타락하더라도 여러분은 놓지 않으신다. 그럼 오늘부터 열심히 범죄해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그 벌은 받아야죠. 받으면서 다시 붙잡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미슈타크라는 절대 준법 가운데 명확하게 그 심판하신 것과 동시에 바로 차다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정의 가운데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은혜가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가운데 기뻐하는 내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3주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때까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 가운데 고백했던 것처럼 높고 아름다운 임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대적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인자하시고 정의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높고 아름다운 임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대적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인자하심과 정의로우심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하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